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조이 장애 선교센터에서 섬기시는 김홍덕 목사님 나오셔서 대속물 예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이제 다음 주 부활절을 앞두고 흔히 한 주 앞에 하는 주간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그러고, 이번 주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한 40일 동안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좀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서 부활절 또 오는구나, 아이들 무슨 달걀 삶아야 되는구나, 또 집회가 있구나, 이렇게 지나가기가 쉬운데, 정말 오늘 한 번쯤은, 이번 주 한 주간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과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하신 것과 나는 그 예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깨닫고 그 은혜에 절절절절 넘치는 한 주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신 주고 주셨다 그 뜻이거든요. 대신 벌을 받고 대신 주고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짐을 지셨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는 입장에서 볼 때 어느 날 갑자기 아무 관계도 없는, 이름도 들어본 일도 없는 사람이 분이 와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좀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큰 실감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오늘 만세전부터 계셔서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물의 주인공인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저 부모 이렇게 만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까지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조성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서 우리 인생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다 제각기 가다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 겁니다. 이때의 하나님의 그 고민을 아시겠습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죄를 짐을 지셨다 그 뜻이거든요. 오늘 이 대속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세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만족시켰다, 두 번째는 죄를 전가시켰다, 세 번째는 속전을 주고 사왔다. 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뜻은 오늘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오늘 십자가가 주는, 우리들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 잘 들으셨다가 이 세 가지는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다는 그 뜻은 율법을 만족시켰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만족시켰다는 뜻은 뭐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하나 착실하게 지키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또 잘 지켜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도달해서 주의 손을 잡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디딤돌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은,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를 좌절케 하고 율법은 우리를 절망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율법은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지 결코 율법은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의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율법인데 이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를 이 율법에 만족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율법을 만족시켰다는 뜻은 뭐냐면 이 율법은 우리를 절망케 해서 이 율법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만 깨닫고, 그래서 율법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신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제갓길로 갈 때에 이제는 율법에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에 의해서 이제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당신께서 제정하신 그 율법에 빠져서 그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어서 자기의 자녀들을 이제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이 고민을 하며 생각하신 거예요. 당신께서 만드신 이 정말로 이 자녀들을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나 또 신이 제정하신 이 율법을 또 폐할 수도 없는 이 딜레마 속에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기를 계획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대신 짐을 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큰 은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일주일 전에 생각하는 이 십자가는 뭐냐면 정말 많은 것들이 교차해 있는, 죽음과 생명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고 심판과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곳.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천상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범한 자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심판해야 된다는 것이 공의고, 그러나 또 한편에 주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은 살려야 된다고 하는 이 사랑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킬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서 그는 친히 우리와 같이 되셨고 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지 않을 수밖에 없어서 그는 이 고육지책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밀 브루너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 십자가는 기독교 계시의 중심적인 신비인데 자비와 진로의 이중성이 용해된 것이다. 자비와 그리고 이 진로가 어떻게 함께 용해될 수가 있겠어요? 서로 상반된 것인데 십자가 안에서는 놀랍게도 신비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용해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너무 요새 값싸게 쓰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원어의 뜻을 보면 되갚지 못할 것을 받았을 때 쓰는 말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돈 500불 빌려놓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그거 갚을 수 있어요. 505불 돌려주면 더 큰 은혜 받는. 이 세상 우리가 쓰는 은혜는 그렇게 값싼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되갚지 못한 것을 받은 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되갚지 못한 것을 받은 것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부활절 되니까 어느 필리핀에는 해마다 똑같이 흉내낸다고 사람이 정말 십자가에 막 박히고 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흉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있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하셨냐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멀리 하옵소서 하는 이 고통의 절규 속에서 지옥에 저 깊이 빠지는 것 같은 고통을 주님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신학자는 이것을 주석하며 말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토록 고통한 이 고통의 이 시면이 그토록 깊었던 것은 우리 인류들이 범한 죄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더 고통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주님이 대주신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 당할 때마다 이 고난 중할 때마다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와 한국 사람들은 이 고난 주간에 더 많이 은혜 받는 것 같아. 근데 은혜 받는 목적, 내용을 보면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보다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이 생각해. 우리 주님 얼마나 고통받으셨나, 아프셨을까, 세상에 창을 찔리고 가시관 쓰고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빼셨다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근데 그거 고통에만 관점을 두면 너무나 그거는 감상적인 것이고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은 그 고통을 참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이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담당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이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대속의 두 번째 뜻인데, 두 번째 뜻은 죄를 전가시켰다는 뜻이 있습니다. 죄를 전가시켰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말씀 좀 띄워주시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요거는 제 말씀을 못 따라왔죠. 제가 이 한 말씀을 건너뛰었더니 그여하라고 그럼 돌아가서 하겠습니다. 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뭐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을 두고 주님이 하나님이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고민은 뭐냐? 율법대로 진노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서 주님은 그대로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을 드시고 옥에 갇히게 하시고 잡혀가게 하시고 종노릇하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도록 지금 진로하시는 한 모습과 진로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한쪽 마음에 긍휼이 불릴 듯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진로가 불릴 듯이 일어나서 진로하시지만 또 한편에는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불릴 듯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진로를 그냥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백성들을 살리셔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 율법을 만족시켰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죄를 전가시켰다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희생 제도의 이 포인트는 피 뿌림에 있어요. 피 흘림에 있어요.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이 피를 제단에 뿌려서 속죄하는 것이 구약의 이 제사법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 동물들을 잡아서 이 피를 제단에 뿌려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 이스라엘 제사법 중에서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 회중 전체의 죄를 사하고자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 속죄 제물을 2마리 순염소 2를 잡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순염소 2 중에 1마리는 완전히 태워서 잡아서 통상적인 방법대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데, 나머지 1마리는 죽이지 않고 대제사장이 그 머리 위에 양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었다라고 레위기 16장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요, 이 제사장이 안수할 때는 하나님의 종을 세울 때 안수하는 거 있고, 2번째는 여기 지금 양과 염소의 머리에 2손을 안수하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지금 이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양손을 얹고 이스라엘 모든 자들의 죄와 지금 예배하는 이 예배자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면서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예배 드리는 자들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염소에 안수하는 그 순간 이 죄가 넘어가가지고 전가되어서 이 죄가 염소한테 넘어갔다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실 이 구속 역사를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지금 구약의 희생 제도를 할 때에 그때 제물로 드려야 할 사람이 우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지만, 우리가 죽을 수 없어서 대신 양과 염소를 잡아서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지금 양과 염소가 대신 죽습니다. 그 대신 내 죄도 이 양이 지금 염소가 대신 지고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죽는 그 자리라 이 말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도 오늘 이 어린 양, 그래서 우리가 속죄 받은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죄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바로 내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지금 염소는 그런 죄를 전가받은 후에 광야로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아무 사람이 살지 않은 광야로 버림받은 다음에 거기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버려두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 앞으로 태어날 인류의 모든 죄까지 담당하셔서 돌아가셨어요. 이것을 그 누가 대신하겠습니까? 이런 구원의 감격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부활절과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겠습니까? 단지 주님이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가 음미할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순간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주님 앞에 전가되었구나.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구원은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열심히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선행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거의 다 간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 이제 막 시작한 사람 하면 막 한참 위에 올라간 사람이 밑에 보고, 야 똑바로 해라, 너는 언제 나처럼 되겠냐, 이렇게 자랑들 할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자랑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제일 꼭대기 올라간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한테는 손으로 닿을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 선한 일 갖고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지금
성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거룩할 성자 따르는 무리 도자, 우리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해서 성도라고 일컬음 받습니까? 우리가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바로 오기 직전까지 죄를 범한 우리들입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일을 하고 직분을 받으면서도 은큼하게 우리는 또 죄짓고 앉아 있어요. 때로는 교회 나오기가 싫어요. 어떻게 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낯짝 있지, 이런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앉아 있는 것이 축복인 것은 우리가 뻔뻔한 게 축복이 아니라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크면 클수록 그것보다 더 큰 은혜의 보자기로, 그것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깨끗게 하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 조직 뒷끄레기까지 주의 보혈의 피가 철철 넘쳐 흐르서 우리의 죄를 덮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우리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를 그리고 죄 없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야. 오늘 이 순간에도 죄를 범하고 앉아있지만 주님은 이 순간에도 보혈의 피를 우리를 위에 덮으시고 다시 시작하자고 손 내미시는 우리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제사의 정신을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에는 또 어린 양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택하여 죽인 다음에 그 양의 피를 취해서 우슬초를 그 피에 담갔다가 그 피를 현관의 좌우 설주와 인방에 뿌렸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첫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받기 위해서 그 피를 바른 집은 이 심판이 넘어갔잖아요. 저주가 넘어갔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십자가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심장에다가 우리의 가슴과 우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인쳐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정죄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를 건너뛰게 한다고, 그것이 유월절 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정죄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정죄는 우리를 넘어서고, 심판은 우리를 넘어서고, 온갖 더러운 것과 추악한 것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이 사탄의 공격을 다 넘어가도록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라는 것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유월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전가시킨다는 구약적인 개념이 신약에서는 죄를 담당했다 그랬어요. 죄를 담당시켰다니까 너무 좀 가볍게 생각돼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돌아가셨대 하는 그런 이 문자적인 것이 별로 안 와닿지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가시켰다는, 하나님이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켰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 너무나 막 우리의 심장이 떨리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고약한 것들이 많아서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을 주님이 몽땅 가져가신 그 은혜를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한 번 감사하고, 이 부활절을 통해서 또 한 번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고난의 주간에 주님 앞에 감사할 이유는 주님이 받으신 고통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그 고통,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주님이 내 죄 가져가시고 내 고통 담당하시고 내 죽음 가져가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그 은혜 때문에
이 복음의 본질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교회 나와서 여러분 째째한 것 가지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시험 들었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오늘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본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오 주님이시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토록 절규하셔 심장이 폭발하여 터지기까지 그 고통을 감내하셨던 것,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 그 은혜를 깊이 한번 생각하는 이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대속물이라고 하는 뜻은 속전을 주고 사왔다는 뜻이에요.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돈을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노예나 포로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을 얘기합니다. 지금 노예나 포로가 해방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근데 한글 개역판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이렇게 써놨어요. 자,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속전이라고 하는 말은 몸값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을 만족시키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몸값을 주고 우리를 사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율법의 종로로 타는 우리, 아직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생명으로 사오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몸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고 사왔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뭔데?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몸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구원해 준 게 아니라 나를 몸값 주고 사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부터 나를 지으시기까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다가 도무지 그대로 두어서는 이 죄 속에 빠져서 신음하여 이 세상 살면서도 더러운 생활밖에 할 수가 없는 가운데 있을 때에, 아직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가 죄에 허부적거리고 있을 때에 주님 모셔서 대신 몸값을 당신의 몸으로 지불하여 십자가에 살찢고 피 쏟아주시고 우리를 건져 오셨다는 것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저미도록 이 하나님의 본질진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는 귀한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 하지 않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했다니까 방종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를 얻고 죄에서 자유를 얻은 다음에 그 자유를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속되는 자유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자유가 아닌 것처럼 생각돼서 내가 구속을 받은 게 싫어서 자유했더니 다시 주님 앞에 구속받는 것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구속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운전을 하고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자동차도 주시고 운전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우리 자유하다고 그래서 막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교통법을 두신 거예요. 교통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지키기 싫다. 왜 이렇게 구속하냐? 내가 그냥 간대는데 왜 구속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오늘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은
오늘도 단 일주일을 못 견뎌서 왜 일주일 만에 교회를 다시 나오라고 그러나? 왜 수요일날도 나오고 매주 또 새벽 나오라고 그러나?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드셨나 했더니 뭐 큰 거 아니더라고 보니까. 아이 저놈은 그냥 목사를 시켜놓으면 주일은 안 빠지겠지. 그래서 만든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건 뭐냐? 한 주를 그냥 두면 딴짓하는 거야. 죄 속에 빠져드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그리스도 안에 속박당하고 그리스도의 구속당해서 참될 누릴 하나님의 영광 맛보라고. 왜 이토록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이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 쫓아가느냐고. 주님이 단식하시면서 십자가 지신 날이 바로 이 부활절 성금요일에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이 2014년 이 부활절은 더욱 우리에게 막 심장에 이 두근두근 거림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맞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율법을 만족시키시고 우리에 있는 모든 죄까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한 몸에 다 전가시켜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사오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여, 또 한 해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깊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온몸에 전율하며 느끼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남은 인생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주님의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머리 숙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소원 이루어드리는 남은 인생의 복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